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0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네, 그 이름은 임마누엘 이 제목으로, 그의 이름 임마누엘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잘 아는 이름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가 요셉의 꿈에 전해준 그 예수님의 또 하나의 이름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구절대로 이제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제 이 땅에 직접 오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참 대단히 놀라운 일이죠. 이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이 없고 또 이보다 더한 위로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이 성경에서 이제 여기가 처음이 아니라 임마누엘은 오늘 읽은 이 이사야 7장에 이 이제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무려 700년 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예언 속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언급됩니다. 자, 그럼 어떤 상황에서 이 임마누엘이 이 이름이 주어졌을까요? 먼저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10절에 이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 나오는 아하스는 유다 남유다 왕국의 12대 왕입니다. 아하스가 이제 20세의 아주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는데, 왕위에 오르자마자 아주 이제 나라적으로 최대 위기를 맞이합니다. 이때가 주전 734년경인데 아시리아가 점점 강해져서 영토를 확장하던 시기였습니다. 아수르는 계속 서진을 계속해서 위협이 되는 나라들을 하나씩 이제 잡아먹고 있었는데,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이 왕국도 이제 이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남유다는 이때 이제 어디를 이제 바라보고 있었냐? 친 아시리아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이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우리와 힘을 합치자는 것을, 또 지금 아시리아가 우리를 잡아먹고 있는데 그 아시리아 편에 붙은 것을 괘씸히 여겨가지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어서 남유다를 공격해 온 것입니다. 자, 이제 아주 다급했던 상황인데 이 상황을 2절이 잘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자, 여기 에브라임은 이제 북이스라엘을 지칭합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은 소식을 듣고 아하스와 유다 백성이 마치 사시나무 떨듯 그렇게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당시 북이스라엘 왕 베가는 이제 잔인하기로 아주 소문이 나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역대하 12장에 보면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만에 12만 명을 이제 살해하는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또 아녀자를 합해서 20만 명을 이제 포로로 잡아간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 보통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에 12만 명이 죽어나간다, 또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간다. 이 대단한 끔찍한 일인데, 그런 일을 저질렀던 자가 아람과 합세해서 유다를 공격해오니 이 나라 전체가, 남유다가 패닉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온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트라우마를 겪으면 이제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 같을 때, 또 반복될 때 그 불안감은 더 증폭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 이제 계엄 사태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죠. 계엄 소식을 듣고 광주에서까지 급히 이제 시민이 올라오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 했던 이유도 이제 그들이 겪었던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죠. 본문에 이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이제 불안해했던 이유도 북이스라엘 왕 이 베가가 이제 아주 베가의 잔인함을 그들이 이미 경험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베가가 이번에는 아람과 함께, 아람도 참 무시무시한 나라인데 그 나라와 함께 다시 공격을 해온다고 하니 이제 완전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불안에 떨고 있던 이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이 유다 왕 아하스에게 선지자 이사야와 그의 아들 스알야숲을 이제 보냅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알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여기 르신은 이제 아람 왕을 말하는 것이고, 르말랴의 아들은 북이스라엘 이제 왕 베가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와 그의 아들 스알야숲을 이제 보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안심을 시켰습니다. 이 두 나라의 연합이 굉장히 위협적으로 너는 느껴지겠지만은 사실은 이들은 연기나는 부지깽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지깽이가 뭔지 아시죠? 부지깽이 이제 아궁이에 불 뗄 때 불꽃이 더 잘 이렇게 타오르도록 땔감을 막 해집는 데 쓰는 막대기가 이제 부지깽이입니다. 저도 어릴 때 시골 할머니 집에서 이제 가면 할머니가 이 아궁이에 불을 뗄 때 이제 그 옆에 앉아 있곤 했는데, 부지깽이로 이제 막 이렇게 뒤집어 엎으면 연기가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연기가 매워가지고 눈물이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매웠던 느낌이 이제 떠오르면 생각이 나는데, 타다만 이 부지깽이가 비록 연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는 하지만은 집안을 다 태울 정도로 위협적이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없는 아하스 눈에는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의 동맹, 이게 대단히 위협적인 존재로 보였겠지만은 믿음을 가진 이사야 선지자 입장에서는 이 연합군의 존재는 그저 눈에 눈물 조금 나게 할 정도밖에 안 되는 별것 아닌 타다 그냥 꺼져버릴 부지깽이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어떤 사안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느냐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렇게 하신데, 예수님 말씀대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지만은 눈이 성하지 못하면, 눈이 병들었으면 온몸이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데, 문제를 부정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늘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부정적인 시각이, 그 생각이 말로 바로 나오죠. 부정적인 말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이제 그렇게 보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그 마음, 기대감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믿음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굳게 하라. 9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가 굳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한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 믿다, 서다, 우리는 이제 한글 다르지만은
히브리어로 보면 같은 단어입니다. 아만이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 아만, 이 아만에서 이제 아멘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아멘이라고 이제 화답하는데 그 말씀대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로 아멘, 이렇게 또 그 기도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이게 서다는 말, 이제 믿다와 서다가 같은 단어인데 이 서다는 말의 반대는 이제 앉다가 아니라 흔들리다입니다. 흔들리다. 이사야를 통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아하스가 굳게 믿으면 흔들리지 않게 되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면 막 요동치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흔드는 상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12월이 되면서 더 막 그러실 텐데, 대한민국의 이 정치 상황으로 국민들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국들까지 지금 다 경제가 막 곤두박질 칠까 싶어서 지금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또 이제 자녀 교육에 대한 불안함, 또 취업과 미래에 대한 불안함, 노후에 대한 불안함, 또 북한의 핵 위협으로 인한 이 안보에 대한 불안함, 이런 불안함들이 있습니다. 또 핸드폰을 열 때마다 보게 되는 기사들, 요즘 막 참 볼 기사가 별로 없죠. 불안함을 더 가중시킵니다. 어떤 사람은 전화만 오면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문자 받기가 두렵기도 합니다. 이 카톡이 좋은 줄 알았는데 사실 카톡이 얼마나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하는지. 그래서 저는 카톡이 지금 혹시나 이제 오해하실까 싶어서 그런데, 카톡이 제가 뭘 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지 않으면 카톡이 와도 뜨지를 않습니다. 떴다고 표시가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목사님 카톡을 보는데 왜 대답을 안 하는가 하면 제가 아니라 제 카톡이 지금 고장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근데 제가 이제 그걸 고쳐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이게 더 편하네, 카톡이 와도 온 줄도 모르고 그냥 지내는 게 훨씬 편하고, 내가 편할 때, 내가 보고 싶을 때 그냥 들어가서 확인하니까 훨씬 낫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기능이 뭔지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참 우리는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카톡 소리 하나에도 불안해지고 가슴이 철렁하고, 이런 시대를 참 안타깝게도 살아갑니다. 불안함과 두려움이 한국 사회 전반을 지배하는 대표 감정이 된 지 오래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불안한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굳게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굳게 믿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 있다는 것이죠. 걱정과 근심으로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도 최고의 수면제는 하나님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실 줄을 굳게 믿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평안히 잠을 자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제 벽에 머리만 갖다 대면은 3분도 안 돼, 어떨 때 1분도 안 돼, 그냥 이렇게 골아 떨어지는데, 어떤 분은 참 또 잠을 잘 이루지 못하기도 하는데, 우리의 최고의 수면제는 하나님을 굳게 믿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잘 자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어쨌든 간에 이제 하나님을 굳게 믿는 것이 우리가 평안하게 지내는 방법이다. 근데 불행하게도 아하스는 이사야를 통해 전해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기만 하면 이 위기를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의 생각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지금 아하스가 너무 엉뚱한 생각을 해버린 것입니다. 인생의 비극, 또 인생의 이 고달픔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력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자력으로 구원해 보려고 하는 데서 이제 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아하스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걸 아하스가 다 놓쳐버리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믿으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여러 번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자꾸 놓쳐버리니까
우리의 삶이 자꾸 흔들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0절 12절 우리 한번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마치 기드온이 하나님께 양털 표적을 요구한 것처럼 그런 안심할 수 있는 사인을 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 한 징조를 이제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땅의 지진이나 깊은 데서든지 땅의 지진이나 또 높은 데 하늘의 벼락과 같은 징조라도 좋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얻기 위해서 어떤 징조라도 한번 구해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진이 나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럼 지진을 내가 내겠다. 벼락이 떨어지면 내가 믿겠어. 그 벼락을 내가 떨어뜨리게 하겠다. 어떤 거라도 좋으니 구하면 징조를 보여줄 테니 구하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참 무례하게도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제의를 거절합니다. 이 참 너무 시건방지고 너무 참 어떻게 이렇게 교만할 수 있을까 싶지 않습니까?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겠나이다 한지라.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는 것인데,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한 그 말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하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겉보기로 그의 신앙이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그 속내, 이 아하스의 속내는 지금 핑계거리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아하스가 징조를 구했는데 그 징조가 이루어지는데 자기가 원치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였다면 아하스로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징조까지 보여줬는데 네가 이걸 거역하느냐, 이렇게 거역할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차라리 그런 징조를 구하지 않고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의 속내는 하나님보다 당장 지금 눈에 보이는 강대국인 아수르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 결핍이 은혜입니다. 정말 결핍이 은혜인 것 같아요. 부족한 게 없고 의지할 것이 너무 많으면 하나님 믿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하셨겠습니까? 그만큼 의지할 게 많고 믿을 구석이 있으면 하나님 붙들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러 나오시는 분들 보면은 많은 경우 절박한 상황이 올 때, 더 이상 붙들 것이 없을 때 이제 그렇게 해서라도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아하스는 이제 신명기 말씀을 핑계 삼아 하나님을 시험치 않겠다 그렇게 했지만 실은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한 것이죠. 이 속내를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명령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사실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구절들이 더 많습니다. 기드온은 양털 시험을 2번이나 허락해달라고 했죠. 미디안 군대가 너무 두렵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인을 이제 2번이나 구한 것인데,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믿음 없다고 책망하지 않죠. 한 번 보여줬는데 그걸 믿지, 그걸 또 한 번 보여달라냐 이렇게 하지 않고 다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그의 두려움을 없애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징조를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2번이 아니라 3번, 4번을 구했어도 하나님은 기도원의 그 구함을 다 들어주셨을 것입니다. 또 말라기 3장에 보면 나를 시험하여 보라, 직접적으로 하나님 이런 말씀하시는 구절이 나오는데, 우리 말라기 3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여기 말라기 선지자 때
11조를 드리면 먹고 살지 못할 것 같아서 11조를 떼먹고 있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그렇게 믿지 못하겠다면 한번 나를 시험해보라.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할 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너에게 주는지 안 부어주는지 한번 시험해보라고 이제 하신 것입니다. 차라리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해서라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해서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희가 믿겠다면은 그렇게라도 해보라는 것이죠. 그렇게라도 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제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이 이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참 큰 믿음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이런 시험을 해서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믿음을 세우기 위한 이런 시험은 하나님이 거절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하스의 이런 불신에 이제 마치 넌덜머리가 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다윗의 집이여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왜 아하스여 이렇게 부르지 않고 다윗의 집이여 이렇게 불렀을까요? 아하스가 어떤 집안에 속했는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하스 너 어떤 집안에 속했는지 기억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는 다윗의 집안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야말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했던 또 의지했던 표상이 되는 사람인데, 그런데 왜 아하스는 그 집안에 속한 자로서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불순종의 길로 가기를 자초하고 있느냐, 그 지금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속도 좋으시게,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의 모습이죠. 아하스를 이 정도 되면 포기하실 것 같은데 포기하지 않으시고 친히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아하스가 징조를 거절했지만 그 거절하는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건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우리도 누가 거절하면 됐다, 그냥 너는 그걸 그냥 그렇게 망해라 이렇게 하고 그냥 말아버리는데, 하나님은 친히 징조를 거절하는 아하스에게 징조를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1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언들은 늘 이중적입니다. 이중적. 이 예언은 1차적인 그때 당시와 또 이제 그 이후 후대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예언인데, 1차적으로는 아하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었죠. 또한 오늘날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징조가 너무 엉뚱하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뭐 징조를 이렇게 보여주셨을까? 이렇게 엉뚱한데, 그런데 이 예언이 있고 나서 740년 후에 동정녀였던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녀가 잉태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하스 당시에 이 처녀가 누구였는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일이 일어났겠죠. 아하스 시대에도 당연히 일어났겠죠. 근데 처녀가 누구였는지 정확하게 누구를 말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 이 아이가 누구인지도 이제 잘 모릅니다. 이사야 시대 때, 이 아하스 시대 때는 누구였는지 성경이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데, 이사야의 아내였다는 설도 있고 뭐 있는데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 처녀와 아들이 이제 이사야 시대 때 누구였는가가 아니라 이 징조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15절 16절에서 그 힌트를 볼 수 있는데 우리 한번 볼까요?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자, 이 예언을 주셨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아들이 태어났잖아요. 처녀가 아들을 낳았을 때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들이 이제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될 때, 이 부분을 해석하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주석가는
두세 살 나이, 한 2살 정도가 될 때, 보통 그때가 되면 애들이 뭔가 좀 알 때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주석가는 아니다, 이 소년이 자라서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그 율법의 아들이 되는 나이를 말한다. 율법의 나이가 유대인들은 12살에서 한 13살, 한 12살 정도가 되면 도덕적으로 분별력이 생긴다 이렇게 보고, 이제 법적 책임을 지는 나이로 12세를 이제 이렇게 가리킵니다. 근데 이 2살도 그렇고 12세도 그렇고 이 두 해석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역사를 보면 이사야가 예언을 할 때가 주전 734년이었는데 2년 뒤, 2세로 본다면은 2년 뒤에 아시리아의 침공으로 아람이 무너집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예언이 그대로 적중이 되죠. 아람이 무너지고, 또 12년으로 본다면은 12년 뒤에는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예언대로, 그러니까 여기 나온 대로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된다. 그게 이제 2년과 12년, 즉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게 되는 그때, 그 2년과 12년이 될 때 두 나라의 왕이 죽고 그 두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는 일이 정확하게 그 예언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 아닙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8절인데 안 나옵니까? 아니요, 이거 아닙니다. 자, 본문 8절에 보면은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이런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성경을 한번 보시면은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예언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이죠.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한 때가 734년인데 그로부터 65년 뒤면은 주전 670년입니다. 주전 670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수르가 이방인들을 대거 사마리아로 유입시켜서 통원 정책을 펼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마리아가 완전히 오염돼 버리죠. 예수님 때도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멸시받은 이유가 그건데, 그때 이제 완전히 이방 민족들을 사마리아로 대거 이주시켜가지고 통혼을 하게 하면서 막 결혼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민족성을 완전히 말살시켜버리는, 그래서 사실상의 나라가 망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가 완전히 그냥 사라지게 된 게 바로 이 주전 670년 이때 이스라엘이란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그냥 사실상 사라지게 되버립니다. 이제 이 예언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이죠. 또 오늘 본문 15절과 22절에서 보면은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다, 이 말이 이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이제 문명이 태화할 것이다, 그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목축을 하던 민족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게 목축보다 농사가 더 진보된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경 사회에서 목축 사회로 다시 되돌아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유다 왕국의 문명이 후퇴하게 된다는 저주의 예언이 지금 이제 여기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에 들어와서 주식으로 풍성한 농산물을 먹었는데 다시 광야에서 먹었던 목축의 소산물인 버터와 꿀 같은 것을 먹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즉 약속의 땅에서 다시 방황하는 광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멸망한 뒤에 이 백성들이 전 세계를 떠도는, 마치 이제 광야를 방황하는 그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아하스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가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한 사람의 표상입니다. 정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믿지 못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는 그러나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기는 하지만 내 문제에게는 관심이 없으시고 관여하지도 않으신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시다면,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면 왜 이런 불행한 일이 내 삶에서 계속 일어나게 허락하시냐, 이런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좋지 않은 일이 내 삶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믿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도 사라지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스스로의 자구책을 계속해서 찾아다니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멀리 계시며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실 뿐, 그냥 영적 구원 그런 것만 관심이 있지 실제적인 나의 어려운 처지 그건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여전히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때 우리가 충분히 이런 믿음 없는 생각, 믿음 없는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지할 사람을 찾게 되고 또 내가 가진 것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불신하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불신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징조를 주셨는데,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하고 740년이 지난 시점에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30년간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또 3년간 공생애를 마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또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40일을 이 땅에서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게 임마누엘의 약속이죠. 예수님이 오셨고 그 임마누엘,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처녀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나는 그 예수님이 정확하게 740년 뒤에 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거하시다가 승천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약속하시면서 승천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임마누엘 예수님은 오순절에 성령으로 다시 제자들에게 임하셨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이 어려운 처지를 멀리서만 바라만 보고 있는, 나의 생각, 내가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나의 고통의 한복판으로 들어오셔서 늘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또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이렇게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굳게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어제 이제 장례식을 마지막 발인 예배를 드리고 마쳤는데, 제가 발인 예배 이제 주간 집례하기 위해서 그 고대 구로병원에 이제 그 차를 이렇게 주차장에 차를 대는데 누가 이제 저를 불렀어요. 목사님 이렇게 불러가지고 누군가 싶어서 보니까 서울 영동교회에 이제 이전에 함께 했던 한 집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깜짝 놀랐죠. 저도 깜짝 놀라고 그분도 깜짝 놀라고, 왜 이 타이밍에? 저는 보통 교회가 발인 예배를 오전 11시에 드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새벽같이 발인을 하고 나가거든요. 보통 그렇게 나가는데 희한하게 이번에 오전 11시에 잡혀서 왜 오전 11시에 잡혔지? 이렇게 저도 이제 생각을 하고 갔는데, 주차장에 이제 주차를 하고 내렸는데 그분을 만난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여기 왔냐? 저보고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래서 예, 지금 장례가 있어서 왔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어머니가 오늘 수술 들어가신다. 이제 그분 어머니가 제가 이전에 고등부 학부모 기도회 할 때 함께 하셨던, 지금 이제 연세가 70이 되셨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그 미소를 잃지 않는, 늘 정말 그분을 보면 언제나 봐도 그 얼굴을 보면 그냥 내가 마음이 편해지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봐도 그분은 항상 웃고 계시는, 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은데, 우리는 보통 이제 웃다가도 또 얼굴이 찌그러지다가도 뭐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은 늘 참 성령 충만하신 모습인데 수술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처음에 이번에 2009년에 이제 저도 어제 좀 잘못하고 있었는데 물어보니까 성가대에서 이제 연습하다가, 성가대에 쓰셨는데 찬양하는 걸 너무 좋으셔서 성가대 연습하시다가 그 자리에서 이제 뇌가 발작이 일어나서 쓰러지시면서 이제 발견된 거죠. 혹시나 집에 혼자 있다 그랬으면은 바로 이제 그 길로 하나님께 갔을 건데,
2009년에 그렇게 되고 지금까지 2024년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근데 긴 세월 동안에 계속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11시 수술이 몇 시냐 보니까 1시 반쯤 된다고 그래서 마치고 가겠다고, 가서 꼭 뵙고 싶다고, 기도해드리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갔습니다. 이전에 굉장히 가깝게 지내고 저희 부부를 너무 사랑하셨고, 그렇게 해서 이제 찾아뵙지 못했던 것이 참, 저도 이제 또 목회를 여기서 하다 보니까 바쁘다 보니까 그래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얼굴을 뵈니까 병상에 있고 머리에 이렇게 막 쓰고 있지만은 여전히 얼굴은 미소 짓는 표정으로, 이제 뇌에 이제 뇌 언어 영역까지 이제 지금 종양이 침투해가지고 말을 못 하시는 상황이었어요. 말을 못 하시고, 그런데도 여전히 웃으시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만나게, 정말 그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잖아요. 희한하게 그렇게. 이제 갔더니 그 남편 되시는 그 집사님께서 어제 정영구 목사님 사모님 여기 다녀가셨다고 오셔서 이제 기도해 주시고 하셨다, 그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 뵙고 한참을 이전에 재밌었던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말은 못 하셔도 들으면서 계속 웃으시고 막 재밌다고 웃으시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찬송을 두 곡을 불러드리고, 그분이 제일 좋아하시는 370상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찬양,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 찬양을 불러드리고, 그리고 간절히 이제 기도해드리고 왔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안 그래도 여쭤보니까 수술이 굉장히 좀 잘 돼가지고 어느 정도 말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다, 이런 소식을 이제 받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어제 이제 보면서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 표현이 좀 이상하죠. 하나님 살아계신데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사랑하시는 자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랑하시는구나. 이제 그분 딸이 이제 어제 주차장에 만났던 그분 딸이 아까 문자로 와서, 목사님 정말, 어머니가 이제 목사님 좋아하시는데 목사님 좋아하는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찬송을 그렇게 불러주시고 해서 정말 그렇게 기쁨으로 들어간 것 같다. 지난번에도 수술하러 들어가실 때 찬송가 370장을 1절을 시작해서 부르면서 들어갔대요. 들어가셨는데 마지막 절을 딱 불렀다고 생각했는데 깨니까 수술이 끝났더래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그냥 그리스도인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또 극복하게 하시는, 다 지나가게 하시는. 어제 같은 경우도 그래서 참 이게 하나님의 절묘하신 어떤 시간이다. 어떻게 발인 예배를, 우리 한수정 사님 어머니 발인 예배를 그 11시에 하게 하시고, 또 하필 같은 이제 고대 구로병원, 왜 고대 구로병원이었을까? 저는 이제 그런 좀 제 안에서의 나름 또 생각도 있었지만, 그러나 또 그것이 그렇게 다 연결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또 기도받고 그분이 수술하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 그렇게 또 이끌어 가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이어가자면, 어려울 때 가장 힘이 되는 것은 함께 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 편이 되어서 괜찮다고 위로해주고 또 잘하고 있다고 안심을 주는 것입니다. 누구든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리고 그 소수도 사실 그렇다면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과연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늘 걱정이 되고 또 위축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자책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을 막 채찍질해서 너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냐, 이러면서 이제 자신을 괴롭히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하고 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 없어요. 다 격려가 필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생길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무엇보다 위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좀 부족해도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주고 또 괜찮다고 안심을 주고 위로를 주어야 합니다. 안 그래도 뭘 하고 나면 자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우석 수사님 찬양을 열심히 인도하셨지만 또
돌아가면서 난 정말 잘하는 것 같아. 난 탁월한 찬양인데 이렇게 안 합니다. 오늘도 내가 좀 더 왜 이랬을까? 저도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은 집에 돌아가면 늘 왜 내가 그랬을까? 이렇게 자책을 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끝나고 나면은 잘하셨다고. 야, 진짜 은혜 받았다고. 찬양, 와, 정말 내 생애 최고의 찬양이었다고. 막 그런, 물론 거짓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이제 위로와 격려. 우리 모두가 이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 살아가기 힘든 세상입니다. 오늘 날씨가 무척 추웠죠. 저도 아내와 오후에 이제 밥 먹고 배고슬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얼굴이 막 얼어붙던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처럼 차갑고 냉혹합니다. 그런 경쟁적인 세상에서 따뜻한 위로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는 아마 더 그럴 것입니다. 우리 다들 직장 생활 하시지만,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위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따뜻한 말을 건네야 됩니다. 하지만 사람은 어떻습니까? 늘 한결같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결같은 사람이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려워요. 자신의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어제와 다르게 대하기도 합니다. 어제는 따뜻하던 사람이 갑자기 오늘 막 차갑게 대하니까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연약해서 그런 거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그 사람의 상태는 자신을 추스르기도 힘든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또 나를 도와준다고 해도 인간은 참 연약하기 때문에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나쁜 의도는 아닐지라도 순전히 내 입장에서 도움을 주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섭섭함을 느끼기도 하죠. 때로 섭섭하죠. 저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어떻게 나를 갖다가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어, 막 이렇게 섭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그 후손들의 등불이 꺼지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아하스가 다윗의 후손으로서의 왕이지 않습니까?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징조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말 듣지 않고 징조도 구하지 않고 그렇게 해도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친히 징조를, 네가 징조를 구하지 않냐? 그럼 내가 징조를 보여줄게. 그럼 친히 징조를 보여주면 끝까지 도와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상대가 불손하면 친절하기 쉽지 않고 도움을 주고 싶다가도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되돌아보고 싹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인간의 참 연약한 마음인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과 달리 하나님은 언제나 내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고 이해해 주십니다. 이게 우리와 차이가 있는 것이죠. 나의 마음을 100% 다 이해할 수 있는 분, 나의 배우자도 아니고 내 부모도 아니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남편에게 100% 다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면 실망할 겁니다. 100% 실망할 겁니다.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만 이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은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려움을 헤쳐나갈 지혜와 힘을 주시기도 하고 위기를 극복할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풀리지 않던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막 떠오르기도 하고 도울 사람들, 생각지도 않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희한한 방법으로 일을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지금 목장을 짜고 있고 또 아까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부서장 세우고 조정하는 일을 하는데 참 머리가 아프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마다. 무슨 기도하냐?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벽에 주여 이 소리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희한하게 내가 뭘 하지도 않았는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상황을 막 이렇게 열어주시고 해결하시면서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것을 저는 지금 요 며칠을 통해서도 계속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이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은혜가 넘치면 여러분, 세상이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힘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죠. 중요한 건 목사인 제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제가 은혜 안에 머물러야지 우리 성도님들도 행복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은혜가 사라지면 율법적으로 굉장히 딱딱하게 분위기가 바뀝니다. 자꾸 지적하고 비판하고 뒤에서 소리가 들리고 은혜가 사라졌다는 증거예요. 율법적으로 바뀌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은혜가 넘치면 공동체 안에 사랑이 넘치고 성도 서로 간에도 기쁨이 있고 교회 생활에 즐겁고 목사도 목회가 즐거워집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죠. 누가 가장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될까요? 가정에서 누가 가장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될까요? 가장입니다. 가장.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가 성령 충만하면 가정은 만사가 은혜롭습니다. 가장이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이, 가정은 다 기쁨이 넘칩니다. 늘 웃음이 있습니다. 반면 부모가 날카로워지면 배우자도 자녀들도 다 날카로워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답인 것 같아요. 성령 충만이 답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먼 곳에서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붙드시기 바랍니다. 나의 어려움에 관심이 없이 먼 산만 바라보고 계신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지금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살아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의 어려움을 외면치 않으시고 그 고통의 한복판에 임마누엘로, 그 이름 임마누엘로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내가 몰랐을 뿐이지 주님은 늘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배우자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더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걸 주님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계십니다. 또 내가 힘들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님은 더 안타까워하시며 나에게 구하라, 나에게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면 내가 다 도와주겠다. 네 힘으로 어떻게 해볼라 하지 말고 그냥 구해봐라, 기도해봐라. 제가 요즘 경험하고 있는 것, 제가 한두 줄 통해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 계속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나씩 풀어주시는 것, 그 경험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기도가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왜 좋습니까? 성탄절이 트리가 있어서 좋나요? 여러분, 성탄절이 최고로 좋은 이유는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의 이 약속대로 내 안에 오신 예수님 절대 떠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영원한 내 편인 주님께 무얼 쏟아나와도 뒤탈이 생기지 않는 주님께, 사람에게 쏟아놨다가 뒤탈 생긴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무얼 쏟아놔도 전혀 뒤탈이 생기지 않는 이 주님께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사정과 억울함을 아뢰면서 기도로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